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아마 성경책에 보시면 3절, 5절이 절군 없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고 6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사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은을 저울에 달아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거 앞에 그 매매 증서를 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원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도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위대에 속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어떠한 예언을 했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 듣기 거북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그를 이제 시위대들 이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외쳤던 예언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밭을 사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예언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이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레미야는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그 어려움과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연대와 함께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 바로 아나돗 밭을 사라고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고 땅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어떤 과정 속에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뜻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 시대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왕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 세워진 이 시드기야가 원래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친바벨론 정책을 폐기하고 이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배반한 시드기야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 열왕기하에 보면 이 시드기 왕 통치 9년 10월에 바벨론이 진격하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토성을 쌓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시드기야 왕 10째 해라고 했으니 이 토성을 쌓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그 시대, 그 중간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의 멸망의 직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주위에 토성을 쌓고 에워싸고 있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시드기야와 지도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벨론에게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을 바라면서 희망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에 반대하며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반역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역자로 여기며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의 방향과 사람의 희망과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보냈기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는 이 시위대 뜰, 즉 그 속에 속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레미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금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들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은 당연히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백성들과 왕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기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의 예레미야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면서 그를 시위대 뜰 왕의 친위들 속에 속한 이 감옥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두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이전과 다른 예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아나도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친척 이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나돗이 어떠한 곳일까요? 바로 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며 예레미야에게 기업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무릎 권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규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 제도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 룻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각자가 터잡고 살아가는 땅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땅을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 자산으로 여기고 채무나 질병 등 이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이 우선권을 줌으로써 땅이 지파의 경계를 넘어 매매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 이 땅의 기업을 물을 권리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였고 줄곧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자신의 친족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이익이 가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나라의 위기, 특히 멸망을 앞둔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은 부도수표를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관계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땅과 예레미야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건물 권리를 포기하고 거절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줄고 이 유다의 멸망을 외쳤는데 땅을 산다는 것은 자기 예언의 행위와 정반대되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멜의 방문을 예고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예레미야를 준비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친척이 찾아와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제안을 듣게 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제안에 분명 거절하고 다른 친족이 기업을 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땅을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땅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땅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은 17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 단위로서 1세겔이 11.4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7g이라 하면 결국 193.8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2돈 정도 되는 양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큰 돈을 가지고 그 땅을 물을 권리를 사며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땅의 매매가 진행되었는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전 6세기 초 팔레스타인의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고 있는 것 같이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듭니다. 매매 증서를 쓰고 그것을 봉인하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것을 수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워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는 증서를 가지고 11절에 이 바룩에게 전달합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니라고 말합니다. 바룩이 누구일까요?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신뢰하는 동료이자 제자였습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 예언을 기록한 필경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달 과정이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매매 증서를 인을 쳤을 때 있었던 증인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함으로써 이 많은 사람이 이 과정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룩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룩에게 말할 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매매 행위는 개인의 행위, 그저 예레미야 혼자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켜서 하신 상징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바룩을 향해 이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간은 지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정상적으로 자기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 이 남유다,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선포했다가 시위대의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무모하고 부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증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땅에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예레미야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존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줄곧 외쳤는데 정작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땅까지 사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이상하게 보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덕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말하는 예언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현실과 모순된 상황 속에 전혀 다른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그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순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모순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사람의 시선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통로이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이 세상과 상황과 환경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가요? 우리는 믿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정작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일까요? 내가 놓지 못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 나의 가치관일 수 있고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르다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거절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나의 생각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는 오늘보다는 정말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신경 쓰이는 사람의 시선과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